12년 전쯤 설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한 주간 격리되어서 몸을 추스리느라고 새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어떤 사람은 파낸 흙을 나릅니다. 돌을 옮깁니다. 무슨 큰 공사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로 흘러가는 시냇물과 땅 속에 있는 물의 근원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적군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군들은 와서 분명히 이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이 항복할 때까지 그 포위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이 성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적군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 밖에 있는 모든 물들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군들이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적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최대한 버티어 보려고 합니다. 적들은 워낙 강합니다. 이미 이 나라는 현재 이 성 하나만 빼고 중요한 성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이 나라의 이름은 유다이고 이때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모두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유다에 쳐들어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산헤립입니다. 주전 704년에서 681년간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산헤립은 옛날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처럼 주변의 여러 나라를 모두 정복한 대단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훗날 기록한 산헤립의 연대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내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강한 성읍과 성벽을 가진 요새 46개를 포위 공격하여 정복하였고 그것들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정복하였다. 게다가 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0만 150명을 내쫓았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말과 노새와 나귀, 낙타, 크고 작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는 히스기야를 그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죄수처럼 가두었다. 마치 새장 안에 새처럼 가둬버렸다. 산헤립의 연대기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북쪽에 있던 그 당시 매우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다왕 히스기야의 위로. 둘째, 아수르왕 산헤립의 협박. 셋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팔. 첫째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위로.
1절과 2절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미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과 요새를 포위 공격하여 이미 46개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유다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그 성을 이었으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은 모두 정말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히스기야 왕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수비할지를 결정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의 근원과 땅 위로 흐르는 시냇물을 막습니다.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수어지거나 약해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를 높이 쌓았습니다. 게다가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만큼 사람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성벽이 튼튼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적에게 쉽게 지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히스기야는 6절에서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따르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왕의 말이 그저 단순히 왕으로서 명령하는 듯이 하는 말이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가 왕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였다입니다. 왕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였고 이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알면 고맙고 감동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저절로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심으로 말한 말 안에 용기를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듣는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왕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풀이하자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빈말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다의 병력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육신의 눈을 넘어서야 볼 수 있는 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마다 실패합니다. 어느 곳에 진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매복하였다가 미리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결국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수많은 군사를 밤에 그곳으로 급히 보내서 그 성을 삥 둘러 물샐 틈 없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이른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시중두는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 그 성이 적의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선지자에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는 태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으로 이제껏 그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이 세워진 산에 가득하게 빼곡하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람의 군사들이 겨우 성을 이렇게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이 그렇게 빼곡하게 엘리사를 둘러싼, 엘리사뿐만 아니라 성 전체를 둘러싼 불말들과 불병거들을 뚫고 엘리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천군 천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기서 육신의 팔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팔은 자주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을 뜻합니다.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느 인간이, 어떤 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응원하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다 다치면 치료해 주는 간호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 대신 친히 싸우시려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히스기야는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사실을 말하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8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말은 약합니다. 왕이 저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왕을 믿어보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식의 안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심하다는 말의 뜻도 확신하다입니다. 왕의 말처럼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성은 안전하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그런데 과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확신하고 있는 대로 일이 진행됩니까?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라는 매우 강한 성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이렇게 강한 성 라기스 전투에서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후에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궁전의 벽에 벽화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 벽화의 길이가 17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항복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성을 정복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 그의 말의 내용은 매우 오만불손하고 협박을 크게 느낄 만큼 두려웠습니다. 사네립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다 포위되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는 결국 굶을 것이고 목이 말라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 왕의 말에 속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돕지 않는다. 돕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단에서만 예배하게 했으니 너희 신이 좋아하겠느냐? 아닐 것이다. 여기에 제가 좀 토를 단다면 사실 이렇게 사네립이 말한 것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오해입니다. 산당을 없앤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또 다른 이유는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 내가 사네립이 정복한 많은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런 여러 나라의 신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큰 나라의 신들도 내게 당했는데, 내게 졌는데 너희 같은 조그만 나라의 신이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너희 신을 의지한답시고 시간 끌면서 생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해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를 위해서 힘쓰면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친일파에 속한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반면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의 후손은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바르게 가면 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적당히 그저 욕 안 먹을 정도만 대충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살려고 애쓰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한 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확신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아수르 왕에게 협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왕과 그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협박에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 자신마저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6절입니다. 무엇이 날뛰면 망둥이는 날뛴다 하는 말이 있죠. 사내립의 신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의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의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뢰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도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내립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그 도를 더해갑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애가 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항복 권유를 따르지 않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직접 왕의 손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합니다. 17절입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어서 사내립의 신하들이 망둥이들이 날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쳐 말합니다. 백성을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하라는 말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겁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모욕하듯 하였다고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개 취급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최악의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즉 돌과 나무로 만든 것처럼 모욕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최악의 모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짓을 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손을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팔을 뻗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모두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팔 20절입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금에서 불순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은 위기가 커질수록 더욱
순전해집니다.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에 분노해서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팔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콧김으로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딸랑 천사 하나만 보내십니다. 옛날 출애굽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애굽 백성의 맏아들을 모두 쳐서 죽게 하였듯이 이번에 하나님의 천사는 아수르 왕이 머물고 있는 진영을 칩니다. 이름 깨나 날리던 용사들과 장군들과 지도자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만 남겨둡니다. 아수르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십만 군사들이 송장으로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싸움은커녕 손가락도 제대로 쳐들지 못한 채 맥없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루 밤새 일어난 일입니다. 사내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1절 중간에 보니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굴욕과 수치를 크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 제가 인간인 주제, 자신이 인간인 주제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어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자기 입으로 멋대로 짓거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내립은 그의 오만 방자함이 보기 좋게 그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정확히 말해서 한 20년 정도 더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 중에 둘이 그를 살해합니다.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적국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시고 적의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사방의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에 나와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값진 선물들을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이로써 히스기야는 많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역대하 책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의 앞뒤를 자르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달리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기대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절에서 2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1절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충성된, 즉 히스기야가 신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신실한 일들을 행한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행한 이 일들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역대하 31장, 본문 바로 앞장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를 아수르가 공격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과 모욕이 격해지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모든 면에서 신실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나 위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위기와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물을 주시려는 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녀를 낳기 위해 산모에게 고통이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사내립의 침공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합니다. 그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격려합니다. 이제껏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 전역에서 산당들을 없애고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통과해야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굳세게 의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드러난 바대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면의 모든 나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셨고 자신의 종인 히스기야도 존귀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크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 책을 읽는 처음 독자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여차하면 가난한 생활과 그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게 될 그런 상황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굳건히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도록 격려하려는 것이 이 본문이 또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옛날과는 비교적 풍요로운 주변 환경과 생활의 안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신실하기 힘든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안정에 빠져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환난, 위기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고민, 갈등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시는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이 들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 땅에서도 가득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